우리는 지난 고린도 후서 시간에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배경적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적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 2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 교회 유대주의자들,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에 원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복음에 추가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 다 지켜내는 게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 언뜻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더욱더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은 그게 거짓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즉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성도들이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죄성이 올라오고 그리고 다른 것에 심취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면서 이 구원의 도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고 유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유지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유지되면 환경과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헌신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견뎌 나가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환경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겼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이 엄청난 환경이 사도 바울을 덮쳤죠. 구체적으로 매맞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매맞음 가운데서 정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맞으면서 수차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 번 난동, 폭동들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환경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으면, 그 몸에 사무쳤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자기의 환경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환경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 상황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수고로움을 다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보면 버스 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터키라는 나라, 그리스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까지 이 모든 이 하면 이 버스도 어떤 때는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 수고로움이 넘쳐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지 못했어요. 자기는 헌신 가운데서도 또 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텐트, 천막을 직접 만드는 직업 가운데서 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환경이 있었고 또 맞이하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 오는 그 현실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환경과 상황이 블랙홀처럼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환경만 없앴으면 이렇게 막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환경은 커지는 거예요. 또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 텐데,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잠이 안 오게 될 때 자야지. 그럼 잠이 더 안 오죠. 그런데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양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100마리까지 세면 대부분 기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조용히,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탁 예배 드려 왔을 때 그렇게 절절하게 지금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얘기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빠지면 완전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엄청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 한번 알았으면 됐지. 그리고 매년 왜 이렇게 사순절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금 깨닫고 내 이 심령에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이 모든 기간,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셔서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과 어떤 힘든 환경이 있어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히 유지되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들어와서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뒤집어 쓰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멱살을 잡으시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이 안타까운 존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함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심령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놀라운 마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왜 아니 맺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이 오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밝히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사실은 십자가로 보이지 않으면 구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해석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무기가 우리에게 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것은 강력한 이 두 팔에 방패와 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무 2개를 겹쳐놓고 그것을 동그랗게 자르고 거기에 가죽을 씌운 방패를 한 손에 들게 하고 한 손은 가장 날카롭게 만든 검을 들게 해서 어떤 군사와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로마군의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사람의 힘만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힘이 세지?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도 과거 정부의 무슨 법무부 차관인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랬는데 또 한 사람이 막 뭐를 제공하고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녔을까요? 사람의 힘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오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그런 더러운 사람의 힘은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사람의 힘 가지고 전혀 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강력한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잔꾀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간신이 처음부터 간신 이렇게 하고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의 힘을 의존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에 멈춰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힘만이 제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으시니까 힘이 빠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강력하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에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유지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원래 아버지를 잘 두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부모로 인해서 일찍부터 가말리엘이라는 석학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심취해서 유대교를 떠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처치하겠다고 곳곳에 쫓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적으로는 차세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을 지어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전한다고 듣는, 그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이 시각으로는 완전히 실패자예요. 원래 실패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대단한 성공 가운데 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유지되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자기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에 관한 영광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사도로 예수님 제자 이외에 놀라운 사도가 된 그 영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통해서 자기 눈에 얘기를 할 때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눈을 빼서라도, 자기 눈을 줘서라도 사도 바울을 섬기고 싶다는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영광 가운데 욕됨도 엄청났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미워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밥 먹지 않고 누구 죽이겠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미우셔도 일단 밥을 먹고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이 미움을 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밥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시면 밥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미안합니다, 다른 데로 빠져서. 그런데 여러분, 밥도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고, 감옥 생활 가운데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영광과 욕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악한 이름이라고 불리우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속이는 자라고 비방받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참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무명한 자다, 어디다 쓸데없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가난하다, 남루하다, 독신의 늙은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폭도들로부터 돌에 맞고 그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자신은 살았다, 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살았다,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놀라운 자기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 마치 경계인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인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근심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유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이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본다고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뭐 있습니까? 지금 옷 한 벌, 신발, 텐트 만드는 기구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부터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안 드시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고통받으시는 분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99%를 달성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99%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몇 프로라고 얘기하죠? 100%. 제가 99%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기댄 부분이 있으니까 서비스로 1% 드린 거예요. 99.9999999 해도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하나도 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안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 또 이번에 말씀 가운데 99% 가졌다고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저는 다 가진 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힘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심령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심각하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웬만하면 안 하겠는데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여기 조금 하셨네요. 이쪽은 안 믿으시죠? 아멘 할 수 없는 거를 알고 또 이럴 때 딴 교회 다 넘어갑니다. 아멘 그러다가 우리는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우리 인간적인 평가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인간적인 평가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멋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평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 평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평가에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안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또 좋다고 해도 그 성품은 부딪히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주신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부족해도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후 4세기 중엽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신앙이 철저하고 설교를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크리소스톰도 핍박자들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핍박자들은 크리소스톰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몰라서 매우 고민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2번 다시 입을 열어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매우 때려서 내보냅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자기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라고 더 좋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감옥 속에 종신토록 가두어 놓읍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다고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멀리 유배를 보내어 버립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신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굶겨 죽이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빨리 처단해 버립시다. 그 의견마저도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때문에 순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할 테니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유지되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 말고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